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유행경. 인간의 귀천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천한 이는 천박하게 행동하고 귀한 이는 고귀하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귀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7월 말이라 그런가요? 기승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인간 평등 사상과 사람의 귀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재력에 따라 평가하는 우리의 편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따라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될 수 있다 하신 말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언행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왕이면 귀한 사람의 삶 살아가는 수행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해국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불성을 지닌 우리의 귀한 보물을 스스로 찾아 부처의 길을 가는 수행, 참선과 화두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약산 유엄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전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수자에게 니는 전생에 이리 했었는데 그래 놓니 지금도 저렇게 잠만 많고 공부를 안 하지 하니까 우남 스님이라고 하는 제자가 스승인 약산 유엄선사에게 묻기를 스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이 말. 스승 약산 유엄선사는 대답하기를 내 전생을 말을 하려면은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축생으로서 밭을 갈아보기도 하고 남에게 억울함을 당해보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느냐. 약산유엄선사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걸어온 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대단스러운 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불교 신도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일이다 생각을 할 때 전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불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 만약에 나는 내생을 안 믿고 이 앞에 있는 처사님은 내생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저 양반은 내생을 믿기 때문에 금생에 못 이룬 것은 내생화도 또 애쓰고 또 애쓰고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언젠가는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로서 살아가는 거고 내생을 만일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금생에 딱 죽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끊어졌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생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희망을 준다는 얘기거든. 희망이거든. 내 희망을 내생이라는 거예요. 내 희망을. 그러면 불교의
전생과 내생 윤회를 믿는다는 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내생을 믿는 종교와 안 믿는 종교는 앞으로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산 유엄선사는 그렇게 대답을 해서 끝났거든. 그랬는데 그게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당장 스승이 그런 대답이 나왔으면 다른 질문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자식아, 공부인이 물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축생으로 가고 별별짓 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대도인이 돼서 부처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수자가 그 말 듣자마자 약산 유엄선사한테 쫓아왔단 말이요. 쫓아와서 스님 와 부르러. 그러면 과거 그때 스님 이래서 우리들에게 법문해 줄 때 전생을 물으니까 전생 묻지 마라. 그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온 분이 어떤 방편을 써서 이러한 대도인이 돼가지고 무중생이 광명이 되고 무중생이 길을 인도하고 부처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면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이 답이 달라져. 정말 질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 과거 전생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한 인간이 어떻게 대도인이 돼서 부처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스승이 대답이 오늘 들어야 할 법문이라. 전생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내생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다. 부처 되는 방법은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된다면은 그 많은 부처와 조사들이 거쳐갔는데 왜 중생들이 남아있겠느냐.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도 어머님이 그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지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밥을 못 넘길 때 어머니가 대신 밥 먹어줘도 아들이 배가 부를 수가 없다. 아무리 대소변을 못 봐가지고 외아들이 그렇게 고생해도 어머니가 대소변을 봐줬다고 해서 아들이 배가 시원해질 수가 없다. 인생 근본 문제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 부처되는 일은 귀로 듣고 이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체험을 거쳐서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내 마음의 소를 찾아서 직접 소를 타고 필요 없는 구멍을 풀어봐야만 알 수가 있지. 입으로 말로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밑에부터 한번 올라가 봅시다. 나는 과연 전생에 무엇이었길래 지금 가장 나를 모함을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저 사람과 어떠한 인연이 맺어졌기에 금생에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돼야 돼. 그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산에 가가지고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소리 안 질렀는데도 저 산에서도 하고 메아리가 들립디가? 절대 내가 지르지 않는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연이 아닌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물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부부가 되고 며느리가 된 건 800생, 500생, 600생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음 생에 이로 맺어진 거,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거,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걸 난 다음에 가서 부부가 돼서 아들, 딸이 돼서 우리 다 풀어버리기로 하자. 약속에 약속을 하고 만났건만 전생을 말하자면 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그럼 이 말 끝에는 여러분들이 만일 시어머니가 애를 먹이고 그렇게 잔소리만 하면 전생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니면 저런 며느리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 파탄이 오는 거지만 전생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한 만큼 오는 것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 허물로 받아들이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거든. 남이 탓으로 돌리니까 이게 안 되지. 내가 지은 거를 분명히 믿으면 그래서 전생과 내생은 내 인생 삶이 철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돼서 그걸 풀어버리려고 만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쪼다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이 신세가 이게 뭔가. 당신은 나를 농사짓고 나는 당신을 농사지어가지고 우리가 한 3년 4년 있으면은 점점 더 성장된 남편, 성장된 부인으로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라는 법당을 장엄해 봅시다. 전생을 말하자면 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그럼 이 말 끝에는 여러분들이 만일 시어머니가 애를 먹이고 그냥 그렇게
잔소리만 하면 전생에 내가 어쩌다가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아니면 저런 며느리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 파탄이 오는 거지만 전생을 저 과거를 믿는 사람은 아 내가 과거에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내가 한 만큼 오는 것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 허물로 받아들이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거든. 남이 탓으로 돌리니까 이게 안 되지. 내가 지은 거를 분명히 믿으면 그래서 전생과 내생은 내 인생 삶이 철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생을 아는 사람들은 아, 내 아들 딸과의 관계는 전생에 내가 저 아들 딸한테 저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보다. 그러니 저놈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면 저 아들 딸들 볼 앞에서 내가 잔소리꾼이 될 게 아니라 법다에 가서 절을 하면서 나하고 저 아들 딸 며느리 남편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전생을 알려면 천상 나를 알 수밖에 없고 나는 누구인가. 내 잠재의식에 기록된 그 업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 자신이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 부처님께서 오늘 무상사에 모인 대중들 보고 무상사에 모인 대중 잘 들어라. 너희들이 부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생에 500생 600생 인연이 있어서 그만큼 많은 세월 속에 서로가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족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거든. 이 마음을 저 바다와 같이 넓히라. 바다와 같이 넓히면 어떻게 돼? 바다에 낙동강물이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섬진강물이란 이름이 없어요. 바다에 가면은 전라도니 경상도니 경기도니 충청도니 제주도니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바다가 돼버려. 그냥 한 가지 맛 짠맛이라. 그럼 너니 나니 시비가 끝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일 바다처럼 넓혀버리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야. 아 내가 과거에 강물에서 놀 때는 이름도 있고 걸거치는 거 있더니 내 마음을 바다처럼 만들고 나니 전부 다 내가 너고 너가 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나와 너희 벽을 허물어버려라. 나와 너희 벽을 허물려거들란 참선법을 배워라. 참선법이란 나와 남을 초월해서 바로 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나와 너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걸 참선이라니. 우리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프랑스나 일본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자살률도 높고 정말 이 세상 못 살겠다. 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혔느냐, 내 마음을 넓게 쓰느냐, 내 마음을 점점점 좁게 써서 나만 내가 이 정말 소중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몸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몸뚱이는 시시각각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몸뚱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몸뚱이를 가지고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위할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내 마음이 먼저 넓어져야 남을 위할 게 보이니 첫째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넓혀보자. 마음 넓히는 데는 이건 수행이 제일이라는데 참선을 했던 연부를 했던 기도를 했던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성내는 마음,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이놈을 부처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부처란 무엇이냐? 남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고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고 내 번뇌망상을 완전히 부처 기운으로 바꾼 것을 부처라고 할진데 그 부처를 우리는 화두라고 그래. 여러분들 몸속엔 지금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요. 그것만 알아도 불교도로서는 대단한 거요. 서양에서는 그걸 믿지를 않아. 자기가 부처라 그러면 내가 어째 부처냐. 벌써 부처라는 걸 알려주는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 해도 복인 줄 알라 이 말. 그럼 부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몸 안에서 만일 영혼이 딱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몸뚱이는 어떻게 돼? 썩어버려. 그냥 썩어버려. 고운 얼굴 찹찹 바르고 마스카라 뭐를 뭐 칠하고 아이샤도를 붙이고 말짱꽝이요. 안 썩도록 되는 거는 여러분들 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 마음은 아니요. 그래도 말로 하자면 영혼인데 말로 빌리자면
영혼이 내 몸뚱이에서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그 지켜주는 놈을 깨달으면 그걸 부처라 그래. 그 부처가 여러분들 몸뚱이를 안 썩도록 지켜주니까지 여러분들 몸 안에 분명히 내가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에 가려서 번뇌망상이라는 걸로 눈을 딱 감겨버려서 못 볼 뿐이지. 마치 장님이 눈을 딱 떠보면 허공이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앞에만 있나?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꽉 찼지. 꽉 찼어. 아, 내가 마음에 눈만 뜨면 내가 부처로구나. 그럼 부처라면 어떻게? 우주자인이 바로 빛인데 광명인데 그 빛을 그러한 부처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걸 뭐라고 물어? 어떻게 물어요? 여하시 조사 설레이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하시 어떠한 것이 조사 사람이 조자 스승사자 우리 조상들 말이야. 우리는 누구를 조사라고 하느냐면 부처님 법을 가섭스님이 이어받았고 가섭스님은 안한스님에게 전했고 안한스님은 상나와서 우바국다 바냐다라 쭉 해서 보리 달마대사에서 해가는 승찬 승찬은 도신 도신은 홍인 홍인은 홍인 해능 그래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까지 전해왔다. 그 법을 전해온 분을 조사라 그랬죠. 그 조사 스님들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가서 물으면 딱 보여주는 그 마음 하는 그 깨달은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을 때 우주의 대진리가 어떤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은 그럼 성철 큰 스님이랑 조주 스님이랑 마조 백장 그러한 스님이 딱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저기 서 있는 분들까지 나하고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덕택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거길 갔단 말이야. 벌써 떡 가서 여하시 조사설레이니고 하고 물었다 이 말이요. 내 마음 하는 마음 정말로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그 부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면 무 아니면 판치생문이라 전강조실 스님은 한평생 판치생문이라 성담스님 같은 그런 선지식들은 이 먹고 아니면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은 동산수사상인이라 삼석은이니라 이건 대단한 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전백수자하고 정말로 조주 스님이 성철 큰 스님이나 전강조실 스님이나 그 다 옆에 계시는데 정전백수자라 했는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법문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도를 우주의 대진리 내 마음을 내 걸로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는데 가장 장애가 되고 가장 안 되는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 원인 분석을.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 오늘 해가 떴는데 문 닫아버리고 카텐 닫혀버리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그건 태양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문을 안 열어서 잘못입니까? 알긴 다 아는구만. 알기는 다 알아. 그러면 말이요. 내가 내 마음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다 문을 닫아가지고 구름을 딱 가려서 카텐을 쳐버린 걸 뭐라 그래요? 번뇌망상이라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업장, 다른 말로 죄, 다른 걸로 어두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우리들에게 구름이고 번뇌망상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 구조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 구조.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니까 음식 기운으로 요 살을 만들었으니까 음식은 어디서 나온? 흙에서 나온 거니까 흙 기운 빌어다 살 만들었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서양 언어는 사람이 죽으면 희었다 죽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네 어머님 돌아가셨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흙에서 왔으니 눈물 콧물 오주면 어머님이 물 자셔 물 빌어 온 거니까 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주자연에서 빌려온 거니까 죽으면 우주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배 가고 오는데 그 우는 것이 염라대왕 우리 잠재의식하고 내가 이 몸뚱이를 빌려올 때 전세 내기를 70년 아니면 80년 아니면 90년 아니면 한 300년 그렇게 빌리도록 합시다면 딱 그 날짜 되면 죽어. 그건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죽는 날 되거든 안 가려고 바둥바둥 애쓰지 말고 아 빌려온 기간이 끝났구나. 어이 지구여 참 소풍 잘했네. 잘 있게 나 흙으로 돌아가네. 죽는 게 아니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런데 내 몸뚱이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게 내 몸뚱이를 낳은 줄 아는 그게 가장 큰 구름이야. 가장 큰 구름. 그럼 알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모르는 대로 돌아가. 모르는 놈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정전백수자라 하면 왜 정전백수라 했을까?
그게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고로 화두를 참고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몸뚱이에 있는 그 별별 페인트칠 오만칠 내는 걸 백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화두를 참고하는 시간이다. 그러려면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번뇌망상이라면, 그걸 믿었다면은 내 몸 안에 번뇌망상이 내 마음의 보자기에 얼마만큼 낙서가 되고 얼마만큼 온갖 치를 해놨을까 한번 돌아보자. 한번 이 말 들어봐. 허공에다가 불을 끼얹으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아무리도 안 묻어. 그럼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이 써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애를 먹일래? 애 먹일 수가 없어. 염라대왕이 나를 아무리 심판하려고 그래도 심판 못합니다. 오히려 염라대왕이 합장을 타고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쓰는 어른이 어찌 이쪽에 오셨습니까? 그쵸? 어디로 가실랍니까? 극락으로 갈랍니까? 아니 연화대로 갈랍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지. 그럼 허공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지워가지고 백지장이 아니라 완전히 허공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화두 참고한다. 그럼 그 화두를 참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나 글을 따라가거나 남이 뭘 들을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부처인 것을 믿어라. 둘째는 부처인 줄 알면 부처 속으로 들어가라. 부처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정전백수라고 했을까? 어째서 삼서분이라 했을까? 무슨 화두든지 1700공안 중에 한 가지만 확 철대하면 나머지는 완전 무사통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아, 내 부처가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조사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니까 왜 정전백수라 했을까? 왜 삼서분이라 했을까? 부처를 보여준 거란 말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모르는 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온갖 낙서해진 것이 그냥 순식간에 지워져 나가는 시간이요. 나는 모르는 대로 돌아가는 시간이요.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내가 부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부처 속으로 들어가라. 한 번, 두 번 그냥 적당히 하고 되는 거라면 무슨 걱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내생 언젠가는 이걸 깨달아야 할 사람으로서 1000번 갈고 10,000번 한 번 닦자.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각자 자기가 믿던 것이 마음에 녹음이 돼서 그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도 환영이고 속는 거라 이 말이야. 속는 거. 고로 일체 나타나는 것은 다 속는 줄 알아라. 나타나는 건 속는 거다. 그러나 나타날 정도로 한 그 노력만큼은 우리는 대단한 걸로 봐야 되듯이 참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 그러한 상태를 넘어선 걸 우리는 무념이다. 그래서 그걸 종으로 삼아라. 종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위치하라. 눈에 나타나는 그런 모양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건 내 마음밭에다가 걸음이 되는 거니까 나타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인생에 나와서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누워달라면 누워주고 맛있는 거면 먹어달라 했는데 내 눈 감고 딱 죽고 갈 땐 내가 과연 뭘 가지고 갈까? 결국은 다 놔두고 갈 건데 어째서 정전됐어? 내 마음만 켜놓고 부처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내가 모르는 답답한 속으로 들어간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5분 앉으면 5분 앉은 만큼, 10분 앉으면 10분 앉은 만큼, 이법문 들으면 들은 만큼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해놓고 만들어놓은 그 생각이 저승에서 가는 것이지, 그게 염라대왕이 길을 밝혀놓은 것이지, 그것이 어째서 하든지 아니면 공덕을 많이 짓든지 깜깜한데 가다가도 그 사람 공덕 지어놓은 광명이 환히 비치면 아이쿠 내가 잘못 오고 있었구나 바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생을 알고 싶거든 내생을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그러한 정도를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 지구라는 별자리에 멋지게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들은 안 해서 그렇지 멋지게 살려고만 하면 한번 병원에 가봐. 다리 잘라내는 사람, 눈 수술하는 사람 볼 때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봄이 오면은 새싹을 보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절도 스님들 신도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부처라는 걸 일깨우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불교도들이 해가지고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전생과 내생을 합쳐서 현실을 볼 때 21세기는 깨어나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살생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에서 다 받아들이려고 할 정도예요. 왜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할 때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지 아무거나 죽이고 개발하는 이 우월의식, 지배의식, 그건 서양 철학에서 제시한 거예요. 이원론이요. 불교 철학 대단한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자, 정리합시다. 나는 부처다. 부처라면은 한번 과거도 볼 줄 알고 내 생도 한번 생각해. 전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걸어온 내 마음 속에 그 많은 기운이 만들어지기까지 나 이놈을 전체 부처를 만드는 기간이 그걸 내생. 그러면 나는 언젠가는 내가 전생을 믿고 내생을 믿는 사람은 나도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부처로서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이라도 줄여서 정 안 되면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내 눈 감을 때만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스님한테 그때까지 이 법을 좀 더 배워놔야지. 눈 감을 때는 어째서 하다가 가지 부들부들부들 끄다가 팍 하고 죽으면 그건 뭐냔 말이야 그게. 응? 내가 내 부처를 가까이 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내가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없다. 정말로 뭔가 해야겠구나. 아들 딸들에게도 이거는 더 이상 부담 주지 말자. 내가 갈 길 가보자 탁 하니 앉아서 어머니 어디 가십시다. 내가 거 갈 시간이 어디 있노? 나 집에서 참선 좀 해야 된다. 그게 참선법이니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하리요. 한 생각 잠잠하면 온 몸이 드러나나 한 생각 일어나면 구름 속에 파묻히더라. 지금까지 법문의 해국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불교방송 후원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한국 조계종 불교계의 큰 스승 월주 큰 스님께서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세납 87, 범납 68세에 금산사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연결 답의식은 7월 26일 김제 금상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월주 스님의 행적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